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1장 5번째 영상입니다. 1-5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 예수께서 환상으로 지시하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평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무엇을 사울에게 전하였기에 사울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22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받아 사울에게 전한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여쭈었고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누군가가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한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12사도에게 가르치신 복음이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전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보여준 두 질문은 은혜와 진리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이 구원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다면 사울처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신자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기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첫날에도 예수님과 복음을 믿게 된 수천 명의 신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사울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정한 바 그의 행할 모든 것을 알려줄 전도자를 보내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받은 명령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였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를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던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명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까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복음을 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방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는 1차, 2차를 거쳐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대학자인 아볼로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약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은 이유는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 또한 사울 자신이 세례를 받은 이유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성경대로 사하여질까요? 예수님은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무슨 죄든지 사하여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께 나온 죄인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의 소임은 율법이 맞춰지는 것처럼 끝나게 됩니다. 그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세례는 쇠할 것이고 예수께 속한 세례는 흥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앞에 보낸 종일 뿐, 종은 아무리 위대한 종일지라도 아들보다 뛰어난 신분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를 전해준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처럼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다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도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지라도 제사함을 주지 못하고 아들이 올 때까지 덮어주었으나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피로써 완전한 제사함을 줍니다.